좀 시간이 돼서 자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한 권의 책이었다. 같이 읽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아, 역사서예요. 역사서. 어떤 역사입니까?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야기죠. 뒤에 에스더가 있긴 해요. 에스더. 그럼 에스더는 뭔가 포로로 귀환할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에스더 이야기예요. 근데 굳이 이제 그 연대기를 따지자면 에스라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그 시간이 한 100여 년 되죠. 그 사이에 페르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게 에스더예요. 에스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왕후 에스더 이야기.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서의 끝자락이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겠지만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해 낸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돼. 아, 역사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이걸로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선지서의 끝은 말라기지만 역사의 끝은 지금 에스라 느헤미.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에 존재했던 선지자가 학개스가랴잖아요. 말라기도 거의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구약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과연 그것이 신약의 신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신약을 바라보면서 구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좀 잘 보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돌아오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온다.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처음에 에스라서에서 1차 귀환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 에스라죠, 에스라. 그런 다음에 에스라 3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을 건축을 재건을 하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에스라의 2차 귀환.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 2차 귀환 때는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가 에스라 9장에서 10장까지 공동체를 재건해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느헤미야에서 3차 귀환, 느헤미야가 1장에서 2장까지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내용이고요. 느헤미야 3장에서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죠. 미리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6장, 느헤미야 6장 15절 보세요.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끝났다. 되게 단기간에 끝난 거죠. 그렇죠? 성벽 공사가 아주 단기간에 52일 만에 끝났다. 16절 후반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됐죠? 그렇죠? 성벽까지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7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벽이 건축되매 이렇게. 성벽이 다 건축이 되었다. 그럼 이제 끝났죠? 그런데 성경은 아직 남아 있어요. 8장도 남아 있고 9장도 남아 있고 10장도 남아 있고 11장, 12장, 13장까지 남아 있어요. 왜 남아 있을까? 궁금증을 가져야
이게 성경이 좀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자, 성벽이 건축됐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봉헌을 해야죠. 봉헌을 해야 돼. 하나님 봉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헌을 언제 하느냐? 여러분 745페이지 느헤미야 12장 27절을 보세요. 27절. 다 찾으셨어요? 예,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때 봉헌하거든요. 자, 또 하나의 궁금증. 그러면 7장에서 성벽이 완성됐으면 바로 봉헌을 해야죠. 그럼 8장, 9장, 10장, 11장이 가운데 껴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가서 봉헌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무슨 내용이 껴 있을까? 왜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봉헌하지 않고 왜 한참 있다가 뭔가를 하고 봉헌을 했을까? 요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질문을 가지고 보셔야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성벽을 봉헌하고 이제 13장에 가서 느헤미야가 몇 가지 이제 개혁이라고 할까요? 예. 이제 뭔가를 해요. 그리고 끝내죠. 예. 그래서 끝나요. 예. 끝나는 맨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3장 31절.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끝냈어요. 예. 자, 느헤미야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예요. 성도.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왕도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하나의 이제 고위 공무원, 술 맡은 관원은 상당히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일반 성도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 가면은 뭐 성도들 가운데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고위공직자도 있잖아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원래 평신도란 말은 옳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평신도란 말을 쓸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평신도인 거죠. 평신도. 이 평신도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뭐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과 똑같은 평신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본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보고 배우셔야죠. 그러니까 뭐 느헤미야는 뭐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똑같은 성도다.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역사서 끝자락에 가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예배 중심.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예배 중심은 그때 당시에는 제사죠. 제사. 예배 제사의 중심이 어떤 신앙의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제가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 중심. 왜냐하면 제사는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부 특권층의 포커스가 모든 백성에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지만 에스라는 그럼 뭐였어요? 에스라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죠. 아니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에스라를 뭐라고 소개해요? 율법학자라고 소개하죠. 율법학자. 진짜예요? 보세요. 에스라를 율법학자로 소개합니다.
하고 실제로 에스라의 역할은 율법을 사람들에게 강독하고 가르치는 일에 본인의 어떤 그 사역이 나타난다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서의 끝자락에 주인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평신도다예요, 평신도.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면서 구약이 끝나요. 자, 이게 뭘 얘기하냐? 이 맥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 맥. 어떤 맥락이? 이제는 일부 특권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사서 끝자락에 보여주면서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여러분 평신도죠? 왕후지만 평신도잖아요. 예. 유대인으로서. 예. 그리고 그의 삼촌이 뭐예요? 모르드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용기 있게 왕 앞에 나간 거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어요? 야, 참 이거 신탁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에스더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너희들이 성벽을 져야 하고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던가요? 제 질문 이해하셨어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걸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이 좀 숨어 계셔요. 놀랍게도 역사서의 끝자락에는 지금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숨어 계시나.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근데 쉬운 말로 대놓고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신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신탁. 여호와의 신탁이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사는 사람이에요. 맞죠?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 오신 다음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구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죄값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이제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왜요? 그 약속한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게 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더불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마치 옆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누구를 따라가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네, 없어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 구약처럼 하나님이 현몽하시고 뭐 이런 걸 자꾸 바라시는 건 시대를 잘못 읽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애쓰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러면 그 성령의 시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성령의 시대는 무슨 시대로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성령이란 말 대신에 그 자리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오, 그래요. 말씀의 시대예요. 예. 여러분 제가 살펴드렸나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 대목이 결국 말씀으로 대치된다라고 하는 바울 서신의 부분들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네, 네. 맞아요. 성령 시대는 곧 말씀의 시대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뜻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다? 성경 말씀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사람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뭐에 힘을 써야 돼요? 말씀 보는 거에 힘을 쏟아야 돼요. 그게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의 자세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 외의 것들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예. 제가 얘기가 많이 벗어난 것 같지만 잘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이 구약의 끝자락의 흐름이 제사와 제사장으로부터 말씀과 모든 성도 가운데로 옮겨져 왔고 그것이 결국 신약으로 이어져서 결국 우리들에게도 그런 면에 있어서 구속사가 전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평신도인 느헤미야가 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 그 부분을 잘 배우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약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 제가 이미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옮겨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너무 사모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시란 말 들어보셨나요?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제 이걸 뭐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뭐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면 특별 계시는 뭐예요? 네,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계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추가로 나타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말씀 보라, 말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말씀 안 보고 자꾸 이렇게 신비를 추구하는 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이미 이 성경 66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시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계시를 잘 살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잘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묻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거로 그 말씀을 다 읽고 나서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 가르쳐 줬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일만 남았다. 말씀을 읽지 않은데 결단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 거를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보잖아요. 제가 이제 바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물론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지 누구한테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있어야 할 거,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런 걸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지만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드리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구하고 결단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신앙, 그게 바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렇게 누가 살았어요? 느헤미야가 살았다 이 말이죠.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걸 잘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느헤미야 이제 1장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렇게 돼 있고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저도 왕 같은 이름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도 싫죠?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들도 옛날 대통령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뭐 이름도 뭐 어려운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그 말이 고레스가 먼저인지 다리오가 먼저인지 그것도 헷갈려요. 근데 그거는 고레스가 먼저인데 기억이니까 다리오는 디귿이잖아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 외우기 쉬워요. 고레스가 먼저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싫어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레스 왕이 있고요. 맨 먼저.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처음에 나타나는 왕이 누구 왕이죠?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잖아요. 에스라 처음에 1장에. 그 다음에 누구 왕? 다리오 왕. 그래서 에스라 읽어보면 다리오 왕 몇 년까지 공사가 중지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참 발음하기도. 이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가 누구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연대기를 따지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가 제20년 따지자면 이제 BC 445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읽어보셨어야 되는데 그때 수상궁에 있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읽기에 조금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수상궁은 이제 왕이 거하는 겨울의 별장 같은 곳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에스라 6장 1절에 보면은 악메다라는 지역이 나오죠. 거기는 왕들이 여름에 쓰는 별장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수상궁은 겨울 별장, 악메다는 여름 별장. 에스라 6장 1절에 보면 악메다가 나오죠. 그 겨울 별장에 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로부터 소식을 듣지요.
그때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봐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지나칠 게 아니죠. 본인이 여기서 나고 자랐지만 관심은 늘 어디에 있어요?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먼저 크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제가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라면 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키우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믿음을 키우세요.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이 누구한테 상담을 하는데 아유 팔자가 기구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목사님도 팔자란 말을 쓰세요? 뭐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뭐라고? 제가 그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알아듣겠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팔자라고 그래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항상 자기의 관심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자원하고 자기가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니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했다면 그건 뭘로 나타내야 하냐면 작년보다는 올해 내가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세월을 내어주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돈을 쓰듯이 내 시간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쓰듯이 시간도 쓰는 겁니다. 돈을 쓰고서는 뭘 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뭘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걸 쓰고 여러분 뭘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뭘 얻으셨고 뭘 얻기를 원하셔요? 답은 뭡니까? 믿음을 얻으셔야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낡아집니다. 낡아져요. 그거 막아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것 좀 막아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데 신경을 쓰셔야죠. 겉사람을 내어주고 속사람을 얻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쓸 때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편을 물었죠. 그랬더니 3절에 이제 큰 환난을 당했다. 성이 허물어졌다 이런 얘기. 특별히 이제 그 성문들이 불탔다 이 부분, 성문들이 불탔다. 불탔다는 말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성문들이 불탔다 이 단어가 많이 반복됐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4절에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보세요. 본인이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먼 땅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왜? 성문이 불타고 그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지. 이게 믿음이 큰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하세요? 그걸 보면 알아.
나에 대한 게 많으면 아직인 거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촌 끝까지 펼쳐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그만큼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인 거죠. 이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자,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 5절에 크고 두려우신 분이요. 세 번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요. 네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자,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조직 신학의 신론에 대해서 참 정통한 분이다. 너무나 신학을 잘 배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한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누구에게 베푸셔요? 5절 중간에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야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즐겨해야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다 읽지는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고백해요. 그래서 6절에 끝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그런 말. 7절에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7절 후반부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뭐가 악이고 뭐가 죄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성경, 예? 그렇죠.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악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되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옛적에, 이 옛적이란 말이 그 옛날 신명기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갈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성경을 잘 알고 있죠. 그거예요, 그거.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구약 성경이겠죠. 모세오경이 중점적으로 이들의 그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지금 66권을 갖고 있지만 느헤미야 이 신앙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 잔소리 같아서 넘어가겠어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범죄하면 흩을 것이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이 하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내가 모아 올 것이다. 9절이죠.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뭘 근거로 하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자.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해요. 또 얘기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되뇌이면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제 기도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들어줄까? 이런 기도 다 하고 나서 듣긴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확신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100%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 손이란 말 자주 나오니까 잘 보십시오.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절 중간 부분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것도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오늘 다 끝나겠습니까? 갑자기 근심이 생기네. 여러분 이것도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봐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 하나님 여기서 종은 누굴까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함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뭔가를 이제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왕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 그것이 나를 형통케 하는 것이고 그 형통케 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왕 앞에 이야기를 할 때 왕이 들어주는 거다. 이 얘기죠.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와 행동이 꼭 짝을 이루어요.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려요.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행동이 따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뭔가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왕 앞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왕이 들어주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진 않아요. 보십시오.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모세에게 가라. 내가 이끌어내게 하리라. 왕에게 다윗 왕에게 가라. 내가 네 손에 붙였다. 이미 하나님이 신탁을 주고 다윗 왕이 싸운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 줄을 믿고 자기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금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석 달 열흘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네 그러시지 마시고 이제 자기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니까요. 행동해야 한다고요. 전혀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데 왜 사인이 없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다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요. 나타나시든 안 나타나시든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역사서의 끝자락에는 의도적으로 이 성경은 그런 부분을 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고백을 누가 하냐? 성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죠. 또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나중에 뭔가가 이루어지걸랑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에서 10가지,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거에서 쉬운 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가 해야지. 이 모든 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공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가만 계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임을 고백하면서도 눈을 뜨는 순간 저 사람이 해야지 뭐 하겠지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 이건 내게 달린 문제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은 또 한번 들은 얘기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이 있다 없다? 없죠. 영인데 손이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인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2장에 이제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제 이런 말들이 참 지겨운 말인데 그래도 성경이 왜 써놨겠어요?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2장 1절에 니산올에 이제 여러분 이제 니산올은 우리로 말하자면 3월 정도 되는 것이고 1장 1절에 있는 기슬르월 발음도 어려워요. 기슬르월은 11월 12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었다? 4개월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맨날 금식했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은 그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뭐 했다 지금? 또 얘기합니다. 뭐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결과 때가 된 고로 그때가 마침 어떤 때냐? 왕 앞에 포도주가 있는 때예요. 그 말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인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쓸 수 있는 순간이겠죠. 그 타이밍을 캐치한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이런 촉도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지혜롭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롭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참 지혜롭다는 말은 타이밍을 잘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나설 때 안 나설 때 말을 할 때 안 할 때 이런 거 다 지혜거든요. 잠언에 보면 그게 다 지혜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으면 내가 이제는 D-Day가 왔다. 내가 오늘은 마치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왕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얘기를 지금 니산올에 왕 앞에 이렇게 갔습니다. 얼굴이 안 좋았어요. 2장 1절에 수심이 옛날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이제 그때는 수심이 있었어요. 왕이 그러죠. 2장 2절에 네가 병이 없는데 어째 그 얼굴이 어둡냐?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네 마음에 지금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왕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여기다 불탔다. 그러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또 얘기하면 오늘 다 끝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2절에서 왕이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왜 느헤미야는 두려워했어요?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네? 그럼 기뻐해야죠. 이런 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참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분 이건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왕 앞에서 얼굴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늘상 얼굴이 괜찮던 아이란 말 좀 그런데 신하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안 좋다. 그러면 왕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악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혹은 뭔가 오늘 일을 저지르려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반을 꾀한 이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근거를 준다는 거예요. 이 얼굴빛이 안 좋다는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혹시 왕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크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뭐 여러 학자들의 얘기가 있긴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맙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책 안 읽어도 내가 다시 다 읽고서 그렇게 해드리잖아요. 좀 쑥스럽긴 하네요. 제가 해놓고 고맙지 않냐고 하니까. 보세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바로 대답하죠. 왕 만세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 뭐 성문이 불탔다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해요? 왕 만세. 왕을 찬양하잖아요. 저 절대 왕이시여 저는 그런 마음 아닙니다. 저는 왕이 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안심을 시켜놓고 이야기를 쭉 하죠. 네. 그때 왕이 물어요. 4절에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이죠. 왕이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4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썼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도들 중에 찰나의 기도가 있다는 찰나, 순간 기도하는 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찰나의 기도. 보세요. 대화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사님에게 이사님 뭘 원하세요? 할 때 이사님이 순간 딱 기도하고 뭔가를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기도, 이 찰나의 기도.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성경에 기록된 찰나의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긴장을 느낄 수 있겠죠. 지금 자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왕 앞에 얘기했는데 뒤에 왕이 뭘 원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어떻게 풀어야 이 왕이 오해 없이 할까? 떨리겠죠. 그러니까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 왕이 오해하지 않도록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저의 혀를 주장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순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걸 배우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봐요. 이건 찰나의 기도라고 했죠. 근데 아까 1장에서는 몇 개월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4개월간. 네. 여러분 찰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그 순간 찰나의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 자체가 찰나기 때문에 찰나의 기도지, 만약에
왕이 물어보고 내일 대답해 주 내일까지 답을 갖고 와. 그럼 집에 가서 하루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찰나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찰나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늘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래야 어떤 순간에 찰나가 왔을 때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나가면 못 잡는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건. 앞에서 잡아야 지나갈 때 잡아야죠. 우리는 성도로서 이렇게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일지 모르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위해서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였던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 놓여 있는 곳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천병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이렇게 놓아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매사에 철두철미 해야죠. 그래서 왕이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때 7절에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조서가 있어야 8절에 제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재, 영문의 문과 8절이에요. 성곽과 자기 집을 위해서 들보롯을 재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8절 후반부에 왕이 허락했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지만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도왔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함께 하신 거 이제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감각적으로 열려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신탁이 없어도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셨다. 뿐만 아니라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달라고 하지요. 자, 이제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가 재밌으려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 악당이 나타나야 되죠. 뭐 그걸 빌런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뭐 처음 들은 말인데 자꾸 빌런 그러길래 뭘 얘기하나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이 대적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대적자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역할을 잘해야 이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대적자가 여기 몹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누구예요? 10절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호론 사람 산발랏,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제 느헤미야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되는 걸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보십시오. 성경은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뒤에 살펴보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꼭 대적자가 나타나요. 이것도 우리가 잘 유념 있게 봐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려면 대적도 안 나타나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맞죠? 근데 왜 대적은 나타나는 걸? 왜냐면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왜 산발랏은 존재하냐는 거예요. 왜 도비야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철옹성 같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죽고 살 수 있는 그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하나님이 왜 산발랏과 도비야의 마음은 감동시키지 않아서 왜 나타나게 하냐면 우리 그런 의문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믿지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왜 내가 원치 않은 걸 허락하셔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내가 얘기 안 해도 이런 게 왜 내 주변에 있어요? 이런 거 다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원치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왜 내 안에 있냐, 내 주변에 있냐. 고난, 어려움,
시험. 하나님 다 이런 거 없애지면 얼마나 좋아요. 탄탄대로. 근데 우리 신앙의 실제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왜 이들을 뒀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뭐예요? 극복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그러죠. 그렇게 뭐 있어요? 시험 자체를 없애면 되지. 그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시험이 있는지, 왜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면 우리가 창조주가 되게? 몰라요.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뒀어요? 물론 조직신학적으로 그 이유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는 몰라요. 다만 아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아는 거죠. 왜 고난이 있어요? 왜 숙제가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그건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1절에. 그런 다음에 이제 조용히 돌아보게 되죠. 과연 얼마나 불탔는가. 13절 후반부에 보면 그 밤에 이제 몇몇 사람과 함께 이제 밤에 12절에도 나오죠. 밤에 일어나. 왜냐하면 남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밤에 나가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건 알리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밤에 일어나 쭉 돌아봤어요. 정말 얼마나 이게 성벽이 무너졌는가. 그랬더니 13절 후반부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그리고 15절에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16절에 방백들은 느헤미야가 어디 갔었는지 뭘 했는지 알지 못해요. 왜? 알리지 않았으니까. 나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은밀히 다녀온 거죠. 은밀히.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17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럴 때 18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렇죠? 왕이 그렇게 해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할 때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왕의 허락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 왕이 다 허락했고 조서도 내렸어. 그게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보세요. 그거보다 더 먼저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항상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눈에 나타난 결과물이 있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또 내가 어떤 결단에서 하는 일,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그 영적인 그 감각,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강조하죠. 물론 왕이 허락했으니 문제없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18절 후반부에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성경은 의도적으로
모두 힘을 냈다고 그래요. 모두. 자,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무게 중심이 특정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부, 옛날 뭐 사사 시대로 얘기하면 사사, 열왕기 시대로 얘기하면 뭐 선지자, 왕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또 19절에 바로 또 빌런이 나타나잖아요. 그랬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 그다음에 도비야, 그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비웃죠.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제 슬슬 공갈, 이제 보면 알겠지만 협박, 유언비어, 나중에는 여러분 테러까지 하려는 거 알아요? 네, 그 느헤미야를 불러내죠. 테러하려고. 거기까지. 점점 이 빌런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느헤미야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충분히 느헤미야가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느헤미야의 그 굳건한 믿음이에요. 아무리 주변에서 그래도 자,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요.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와도 아무런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잘 하다가도 조금만 막 흔들리잖아요. 예? 하나님 살아 계시니 안 계시니 뭐 하나님 날 사랑하니 안 하니 뭐. 맨날 교회 가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들은 난 하나님 택한 백성 같기도 하고 뭐 또 현실에 돌아오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혹시 현주소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근데 여러분 20절 보세요.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 하잖아요. 무서운 말이죠. 네?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이제 잠깐 쉴 텐데요. 2장까지 했어요. 13장까지인데 2장까지 하고 1교시가 끝났네요. 아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제가 또 빨리 할 테니까. 자, 근데 그 2장을 끝내면서 아까 제가 이제 일부러 안 보고 쓱 지나왔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11절 보십시오. 2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흘 정도 있다가 내가 한번 돌아다녀 봐야 되겠다. 그랬다 그랬죠. 그때 12절 초반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 해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성벽 건축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게 있었다 이거죠. 어때요? 장시간 얘기했던 제가 성숙된 기도의 모습.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결단한 거죠. 그래놓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저는 은혜가 많이 됐는데 여러분은 은혜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네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3장부터 나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